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도 모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 수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성도님들은 이 모든 하루의 일과 중에 가장 편한 시간이 바로 언제이십니까? 언제가 가장 편하고 안식되어지십니까? 하루를 시작하며 개운하게 아침에 출근하는 길인가요? 아니면은 하루의 중간 시간인 그 점심 시간에 누군가와 밥을 먹으며 교제하는 시간인가요? 아니면 바로 지금 이 예배 자리가 가장 안식되어지는 순간인가요? 네, 물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도 참 값지고 안식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를 돌아보았을 때 가장 편하고 안식되어지는 시간은 모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가 가장 안식되어지고 편한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삶은 이제 대학원 학기가 시작되고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해가지고요. 아침에 일찍 출근하여서 일을 하고 또 야간에는 야간 수업을 듣습니다. 그리고 야간 수업까지 다 들은 후 그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은요, 너무나도 홀가분하고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씻고 양치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과 담소를 나누다가 제 이불 속에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편하고 안식되어지는 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도 다 직장을 다니고 계셔서 이 상황에 되게 공감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집이라는 곳은요, 우리에게 편안한 안식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집이라는 곳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내려놓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편한 집을 사모하고 편한 집을 만들고 싶어하고 편한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성경에서도 한 가지 집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네, 오늘 본문에도 그 집에 관련된 구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그 본문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이 집이 어떠한 집인지 먼저 살펴볼 예정인데요. 먼저 저희는 이 집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아닌 앞서 창세기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28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번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5장에 앞서 방금 읽으신 창세기 28장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집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벳엘이라고 하였더라. 네, 즉 방금 읽으신 내용에서 벳엘이라는 곳은요, 하나님의 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외치면서 그곳을 벳엘이라고 하였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네, 당시 야곱은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왜 도망하였나요? 그거는 우리 넘치는 게 성도님들도 다 알듯이 야곱은 형인 에서의 축복을 빼앗고 화가 난 에서를 피해서 도망쳐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네, 형인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화가 난 에서를 피해 도망쳐 나온 야곱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 쫓기는 그 마음은요, 되게 심리적인 압박과 불안은 엄청나게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심리적인 압박과 불안함 속에서 도망치던 중에서 야곱은 베델의 옛 이름인 루스라는 곳에서 잠이 듭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서 그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 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네,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그 사닥다리의 환상과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불안한 마음과 심리적인 압박을 내려놓고 이 시간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벳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벳엘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네, 그 이후에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하며 나아갑니다. 네, 이어서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야곱은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네, 서원의 내용은 쉽게 말해서 이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평안히 내가 살던 그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잘 따르겠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것은 믿음의 신앙 서원이 아니라 지극히 조건적이고 지극히 계산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요? 저는 바로 이것이 미성숙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 내가 저에게 무언가를 들어주시면은 제가 무언가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야곱은 지극히 계산적이고 조건적인 신앙의 고백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이 소원을 구하며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은 제가 무언가를 하겠습니다라며 고백할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이 시간 이렇게 조건적이고 계산적인 신앙 고백을 한 적은 없는지 그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의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여러 상황 가운데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로 기억나는 것은 학창 시절에 이제 시험 공부를 준비하게 되면요, 제가 열심히 준비하지 않은 과목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했던 과목, 그 과목의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성적이 잘 나오게 하면은 제가 무언가를 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에서야 깨닫지만 지극히 조건적이고 계산적인 저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은 제가 학창 시절에 지금보다 더 믿음이 미지근했을 때 주일날 어디를 놀러 가고 싶은 거예요. 주일날 놀러 가면 안 되는데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제가 이번 한 번만 딱 빠지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딱 빠지면은 다음 주에는 예배 시간에 늦지도 않고 잘 참여하겠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물론 그 다음 주에 그 기도를 잊어버리고 저는 여전히 예배 시간에 늦고 미지근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을 계기로 저를 포함해서 저희 모두가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점검하는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후에 야곱은요, 베델을 떠나 하란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레아와 라헬을 만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곱의 또 다른 상황이 바로 발생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앞서 창세기 34장에 또 한 번의 인생의 시련과 함께 고통을 겪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야곱이 세겜이라는 땅에서 겪은 일이었는데요. 창세기 34장 1절부터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투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아멘. 네, 야곱과 레아 사이에 낳은 딸이 있었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는 세겜이라는 땅에서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몹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네, 방금 읽으신 말씀처럼 강간을 당하게 된 것인데요. 네, 자신이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한 야곱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주 화가 나고 심란하고 복수심이 불타올랐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은 적이 없지만
이미 결혼하시고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매우 공감되실 것 같습니다. 네, 상상만 해도 아주 끔찍한 사건입니다. 네, 사랑스러운 자녀가 몹쓸 짓을 당했다면은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저라면은 눈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제 마음속에 아마 안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물론 원수를 사랑해야 되지만 그 순간에는 저도 눈이 돌아가고 정말로 복수심에 불타서 정말로 저의 딸에게 상처를 입힌 그 사람에게 화가 나서 찾아갈 것 같습니다. 예, 야곱의 마음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디나에게 몹쓸 짓을 한 사람에게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와 관련된 구절이 창세기 34장 25절, 26절에 나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아멘. 네, 방금 읽으신 대로 야곱의 가족들이 복수를 하게 되는데요. 누가 복수를 하냐? 방금 읽으신 말씀처럼 야곱의 오빠, 야곱의 오라버니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복수하게 됩니다. 네, 야곱은 한 번에 자신의 딸은 상처를 받고 자신의 아들들은 누군가를 살인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에서 야곱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야곱의 심정이 마지막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0절 보시면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아멘. 야곱은 지금 복수로 인한 기쁨보다는 걱정과 불안의 심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왜 걱정하고 불안해할까요? 바로 자신의 아들들의 복수로 인하여서 주변 민족들로 인한 보복 때문이었습니다. 네,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에게 몹쓸 짓을 한 사람들에게 보복을 했으면 반대로 그 죽인 사람의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미워하고 야곱에게 공격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순간에 자신의 집안, 자신의 가문들이 멸망할까봐, 망할까봐 걱정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야곱은 마치 창세기 28장에서 이전에 형인 에서에게 도망쳤을 때처럼 야곱의 마음은 다시 한번 심리적인 압박과 불안함에 가득 차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느님께서는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절에 세겜 땅에서 딸의 강간과 아들들의 복수로 인하여서 보복이 그 두려운 마음에 걱정이 불안이 가득한 그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창세기 35장 1절을 띄워주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네, 하나님은 오늘 다시 한번 창세기 28장에서처럼 오늘 다시 한번 그 마음이 불안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나아오라. 이전에 너가 형인 에서에게 쫓기느라 마음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을 때 그때에 나를 만났던 그 베델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뭘 하라고 하실까요? 그 창세기 35장 1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단을 쌓으라. 즉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지금처럼 마음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금 베델, 그 하나님의 집에 다시 나와서 나를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때 야곱은 어떠했을까요?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마음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베델로 갈 준비를 합니다. 네, 베델, 즉 하나님의 집에 갈 준비를 하는데요. 네, 이제부터 야곱이 베델로 갈 준비를 할 때에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그 특징들이 먼저 창세기 35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 2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네, 야곱은 이제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그 모든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베델로 나아갈 때에 야곱이 첫 번째로 한 것은 자신의 모든 우상, 그 이방 신상들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예, 당시 세겜 땅에는 그렇게 몹쓸 죄가 많은 곳일 뿐더러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리고 4절에 나와 있듯이 그 모든 이방 신상들을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묻으면서 이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장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35장 2절에 나와 있듯이 자신의 옷을 정결하게 갈아입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마지막 3절 띄워주시면요, 마지막 3절 띄워주시면요,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네,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날에, 내가 힘들 때도 내게 응답하시고 지금까지 나의 그 모든 길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제는 계산적이고 조건적인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전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며 베델로 나아가는 야곱의 고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는 계산적인 신앙으로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나아가게 됩니다. 아멘. 네,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의 그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베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요, 마지막에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일이 본문 35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다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아까 이전에 창세기 34장 후반부에서 야곱의 마음은 어떠하였나요? 되게 걱정하고 불안했습니다. 그 걱정과 불안이 뭐였습니까? 바로 야곱의 아들들의 복수로 인하여서 주변의 민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공격하고 미워할까봐 되게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 보복을 두려워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야곱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갈 준비를 하고 베델로 길을 떠나니까 이전에 자신을 두려워하게 했던 그 주변의 민족들은 더 이상 야곱의 가족들을 건들지 못하게 됩니다. 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야곱이 그 모든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나아가는 거룩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알 수 없는 그 미래 속에서 불투명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치여서 나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델로 나아오라. 베델로, 이 시간 하나님의 집에 거하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집에 우리의 삶이 그 베델이 되면요, 더 이상 우리의 그 모든 원수들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베델,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각자의 그 개개인의 삶마다 존재하는 우상의 존재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신의 우상을 버리고 옷을 갈아입은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여 베델로 나아가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더 이상 우리의 그 모든 원수들은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는 거룩한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로 우상들은 어떻게 찾아올까요? 주로 우상은요, 자신의 결핍에서 우상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돈의 결핍이 있다면 돈이 우상이 되어지는 것 같고요. 만약에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결핍이 있다면 그 인간관계에서 우상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우상이 뭘까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수많은 기도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여러 기도들 중에 특별히 가정을 위한 기도, 사랑하는 동생이 더 하나님을 만나고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의 상황이 보였을 때 제 마음은 크게 요동쳤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수많은 기도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해가 지날수록 애타는 마음과 조급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불안한 마음이 제 마음을 주장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의 마음과 삶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베델의 삶이 아니라 마치 거친 폭풍과 같은 삶과 마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베델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베델을 방해하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우리의 삶이 베델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큰 계획하심 속에 우리를 이끄시는 그 위대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거룩한 주님의 천국 자녀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모든 두려운 것은 두려운 존재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작은 천국 베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그 모든 삶을 내려놓고 그 베델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하며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